할렐루야. 오늘 저는 새 언약과 새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성령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전하라, 제게 부담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새 언약 혹은 새 계명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도 사도들도 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의미를 잘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8장 본문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1에서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 계명을 거역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 계명을 잘 준행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과 예레미야 31장 말씀은 날이 이르면 내가 내 백성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는 거예요. 옛 언약은 폐기되고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때는 나의 법을 어떤 돌판에 새기거나 두루마리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에 새기고 너희 생각 속에 기록하리라.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옛 언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법은 우리를 생명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돌판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되고 우리가 그 언약을,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것은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취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성령은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그러나 그때 성령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 모세 혼자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70인의 장로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한 거예요. 삼손 같은 경우는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함으로 나귀 턱뼈 하나 들고 블레셋 사람 3,000명을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크게 감동하면 그런 일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발람 같은 거짓 선지자조차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성령으로 감동시키셨어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이 거짓 선지자를 불러다가 너는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랬는데 갑자기 성령에 크게 감동돼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에게 성령이 부어졌어요. 이 성령의 역사와 구약 시대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가 그 차이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성령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특별한 사람들에게 부어졌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시대의 성령이 부어주신 것은 아들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 역사가 바로 제자들에게 부어진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적으로 들어와 계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오신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것은 다시 말해 성령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오셔서 영구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어떤 날이냐? 성령이 부어진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특별히 11절이 중요해요. 11절만 다시 읽을게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우리가 새 언약 아래 있으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말하죠. 그러면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인격적으로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예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 그렇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산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뭔가 어떤 일을 해라 이전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누가 누구한테 예수님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내가 친히 교제함으로 그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날에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 것이라. 이것이 여러분 새 언약 아래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영적인 수준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을 우리는 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기 위해 어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산다면 여러분 그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예. 그러나 그것은 새 언약 아래 사는 모습이 아니고 옛 언약 아래서 사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거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받고 하나님 거역하고 살면 저주받을 것이다. 이것은 옛 언약이에요. 구약적인 믿음이에요. 구약 시대에 경건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오늘날도 이런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일날 교회 가기 싫어. 예배 드리기 싫은데 그렇게 빠졌다가는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아. 뭔가 지금 내가 다음 달에 승진도 해야 되고 우리 사업도 중요한 계약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지. 뭔가 밉보였다가는 일이 잘 안 될 것 같은 불안함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제 몸이 많이 좋아져서 건강을 회복했는데 내가 뭔가 하나님을 소홀히 하면 또 몸이 아프지는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이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옛 언약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아래서 사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 언약 아래 사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알면 이런 모든 두려움을 우리가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심 같이 나도 주를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만큼 사랑도 깊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새 언약 아래 사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고 내가 그분과 날마다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것이고 날이 갈수록 그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고 그 알아가는 것이 깊어지는 만큼 사랑도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가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뭐를 받고 싶어서 뭘 받지 못할까 봐가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하루라도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을 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지루한 줄 몰라요. 이것이 새 언약 아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보면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그 바로 다음 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이렇게 말씀이 연결이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수록 결국 남는 건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가고 깊어져 갑니다. 모든 삶의 동기가 사랑이 되고 모든 행동의 이유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왜 많은 크리스천들이 믿음 생활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새 언약 속에 살지 못하고 옛 언약 속에 머물러 살까요? 우리는 새 언약 속에 살아야 해요, 여러분. 그러나 실제 우리 믿음은 옛 언약 속에 있는 믿음과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뭔가 순종하고 죄 안 짓고 이런 이유가 축복받기 위해서,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서요. 그걸 넘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부어주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이 예수님의 피를 부어서 세우신 언약이라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이 새 언약이 그냥 계약을 쉽게 갱신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를 부어서 세우신 언약이에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부어져서 만들어진 언약.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자기 피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부어서 어떤 언약을 맺을 자신 있으세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를 부어 세우신 언약이에요.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예수님의 피가 부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보다 죄를 더 좋아해요. 예수님은 죄를 없애려고 피를 부으셨는데 우리는 그 피보다 죄를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 속에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피를 좋아해야, 피를 사랑해야 그 피 때문에 예수님 사랑을 깨닫고 새 언약 속에 들어가는데 피보다 죄가 더 좋은 걸, 그러니까 새 언약 속에 못 들어가고 그냥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이렇게 순종 안 했다 벌 받으면 어떡하지? 예수님 곧 오신다는데 나만 남으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있어요. 바울은요 얼마나 담대했는지 그 담대함이 사랑으로 말미암은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들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쳐져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동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노라. 바울은요 그 안에 있는 사랑의 능력이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믿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차원을 넘어서야 돼요. 축복이 전혀 없으면 어쩌실 거예요? 10년을 충성했는데 아무런 좋은 일이 없어. 뭐 특별하게. 그러면 여러분 낙심하실 거예요? 사람이니까 낙심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만약에 우리 삶에 오랜 시간 하나님의 어떤 응답도 축복도 없어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고 좋은 일이 없어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나는 이미 주님을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이 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해야 되고 그 피를 기뻐해야 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새 언약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옵니다. 25절 26절 다 같이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새 언약 아래 사는 사람은 주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꼭 어떤 입술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주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예수의 죽으심이 드러나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므로 주님을 온전히 알질 못해요. 내 삶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죽어지는 역사가 전혀 없어요. 다시 사는 역사도 없어요. 예수의 생명도 전혀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거의 없어요.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외에는 정말 다른 게 없어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사랑이 없죠. 그러니까 옛 언약 속에 겨우겨우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 계명은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말해요. 예, 아까 얘기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삶. 예, 매일의 삶 속에 죽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삶. 이렇게 사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자고 또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알도록 허락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 살아야 주님을 더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뭘 원하세요? 세상의 성공입니까? 많은 물질입니까? 정말 내 안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불타오르는 욕망이 뭐예요? 정직하게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 그걸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 아래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간에는 주님이 주신 새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언약 속에 있다는 것은 새 계명을 지키며 사는 걸 말하죠. 근데 주님 말씀하신 게 다 새 계명인데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새 계명이라고 특별하게 따로 언급한 것이 하나 나와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무엇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날 교회로 왔어요. 그냥 예배만 잘 드리고 가면 뭔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뭔가가 좀 허전해. 뭐 교회 왔으면 설거지라도 좀 하고 청소라도 좀 하고 뭔가 뭐 한 가지라도 하고 가야 뭔가 한 것 같은데 그냥 예배만 드리면 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새 언약 아래 사는 성도에게 주님이 새 계명을 딱 하나 주셨어요. 아주 특별하게 지명을 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 어떤 거창한 사역보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새 언약 아래 나와 동행하면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되고 있으면 따로 이렇게 얘기하실 리가 없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 성도들이 교회 열심히 와서 많은 일을 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비행기표 막 500만 원짜리 표를 사서 막 단기 선교도 가고 정말 많은 일을 해요.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보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데도. 요한일서 2장 8절에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여기도 보면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쓰노니 하면서 뭐라 그래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을 이해하려면 두 개의 단어가 중요한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용서라는 단어예요. 용서가 안 되면 서로 사랑하는 건 불가능하죠.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그가 누구든지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람 가려서 그가 나한테 어떤 일을 행했느냐 가려서 용서할 수 있는 게 있고 용서할 수 없는 게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자식을 죽인 놈을 용서합니까? 못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가 나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든 내 명예를 훼손했든 자식을 죽였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것이 상관이 없고 그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든 안 했든, 그가 나에게 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든 안 빌었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를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했다고 해서 그가 그 죄를 용서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지은 죄는 다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도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전에는 용서받지 못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거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내게 행한 죄에 대해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그런 무조건적인 용서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내가 노력해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용서했다 해도 딱 그 사람만 만나면 막 분노가 막 나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오토메이컬리, 자동적으로. 그 용서가 아직 온전히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완전히 용서가 되면요, 그 사람을 딱 만나도 마음이 평안하고 그냥 웃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상황이 돼야 용서가 된 건데 그게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용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을 따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미움이 있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용서받고 살아야 되는 존재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을 필요가 없나요? 남편한테 용서받을 게 왜 없겠어요? 아내한테 용서받을 게 왜 없겠어요? 부모에게, 형제에게 용서받을 게 왜 없겠어요? 자식에게도 용서받을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우리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을 품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원수를 직접 갚는 것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학교를 갔어요. 자기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그 친구가 훔쳐간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뭐 자기가 안 훔쳐갔다 그래요. 막 그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훔쳐간 걸 아는데 증거가 없어. 그래서 자녀가 집에 와서는 막 주먹으로 막 책상을 치면서 너무너무 막 분해하고 막 억울해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부모가 바라볼 때 그 모습이 부모가 원하는 모습이겠냐고요. 야, 잊어버려. 엄마가 또 사줄게. 뭐 살다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깨끗이 잊어버리고 네 친구 용서해. 걔가 그거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그렇겠니.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자식이 엄마, 나도 내일 가서 걔 화장실 간 사이에 걔 물건 훔쳐올 거야.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비싼 걸로 나 훔쳐서 나 쓰레기통에다 버릴 거야. 그러면 그래, 그렇게라 해도 네 화가 풀린다면 그렇게 하려무나. 이럴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그 친구의 죄로 인해 더럽혀지는 걸 원치 않아요. 당하고 살면 몰라도 안 갚음하면서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걸 어느 부모가 원하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머무는 것도 원치 않고 우리가 원수를 직접 갚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다 같이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을 얘기하면서 이 구절이 나와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이 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속속들이 다 기억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내가 그 기억을 하지 않겠다. 기억할 수 있지만 기억을 떠올리지 않겠다. 이게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억하지 않으리라. 네가 과거에 저질렀던 죄악들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죄 지은 자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면 그게 어떻게 망각이 돼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걸 기억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자녀가 지난 밤에 엄마 뚜껑을 열어놨어요. 뭔 짓을 했는지 몰라도. 그래서 그 아들, 딸 때문에 엄마 뚜껑이 열려서 막 미치겠어요. 그런데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우리 아들을 제가 용서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용서했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아들 방에서 나올 때 환한 얼굴로 잘 잤니? 그리고 밥을 착 차려주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게 용서한 사람의 증거예요. 딱 째려보고 한 3일간은 말 안 해리라. 이런 거는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그러겠죠. 엄마, 어제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엄마는 벌써 다 잊어버렸다. 기억 안 난다. 밥 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자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도 상황은 똑같아요. 용서라는 상대방과 상관없이 내가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행한 일을.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워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죄를 짓고 매일같이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하루라도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하루라도 회개 안 할 수 있어요? 저도 매일 죄 짓고 매일 회개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지난 죄들을 저장해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처음 잘못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제도 죄 짓고 어제도 죄 짓고 또 오늘도 죄 지었는데 하나님이 너 지금 내가 인내가 차오르고 있다. 너 이제 심판 직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날마다 죄 지어도 날마다 회개하거든요. 물론 진심되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전혀 안 짓고 처음으로 뭔가 잘못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신다. 그게 아침마다 하나님의 긍휼이 새롭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단어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의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되는 게 첫째는 용서고 두 번째는 용납이에요. 용납.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형제들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어떤 형제가 좀 부족해요. 과거에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나와의 교제 속에 용납하라는 거예요. 네. 과거가 아무리 잘못됐어도 지금 그가 회개하고 새 사람 돼서 주님 앞에 돌아왔으면 나와 인격적인 교제가 되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용납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열어드린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열어드린 사람, 그 사람 안에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건 예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문을 열었다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교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용납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 이 용납하라는 말을 원문으로 의미를 보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도록 내버려 두라. 내버려 두라는, 통제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내게 자유롭게 올 수 있게 내버려 두고 그들의 어떤 어린 행동들을 견뎌주고 인내하라. 그런 뜻이 있어요. 그게 원래 원문의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른인데도 전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특이한 행동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고 통제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그가 하는 이상한 행동들을 통제하지 말고 견뎌주고 인내하라. 이게 용납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용납의 은혜가 없으면 그 교회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해요. 어떤 형제든지 강한 형제 자매들이 교회에 오거든요. 어떤 사람이라도 스탠다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든 특이한 성격을 가졌든 그가 그를 내버려 두고 통제하려고 하지 마라. 에베소서 4장 22절 3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용서는 해주되 용납하지는 말아야 해요. 우리가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용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무조건적인 거지만 용납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맨날 어울리고 우리 집에 들여보내서 잠재우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그들과 인격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될 의무는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경계하고 지혜롭게 멀리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들은 우리가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칭찬을 받았어요. 계시록 2장 2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악한 자들을 너희가 용납하지 않은 것을 내가 칭찬하노라. 교회는 그래야 돼요. 디아드라 교회는 반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사람들을 용납해서 책망을 받았어요. 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교회 안에 용납하였다. 책망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새 언약 아래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을 깊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옛 언약에 머무르지 말고 새 언약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 그렇게 오래 했으면 우리는 새 언약 아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랑 맞지 않는 형제를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모든 행위의 동기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더 많이 드러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요. 더 알아지는 만큼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형언할 수 없는 행복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주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주 연약합니다. 주여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